네, 저희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내용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전신갑주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런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잘 장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훌륭한 무기, 현대식 무기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무기는 사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냥 갑옷이나 칼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필요하고 잘 이제 장착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이미 마지막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세 절의 말씀을 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세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끝날 내용이 20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어서 18절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기도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께 신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요청해라 뭐 이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른 종교와 나타나는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하라는 건데 단순히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와 연결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영적 싸움을 가능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되겠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온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게 하는 의미의 기도다 하는 거죠. 그 기도의 그 방법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해서, 영적 전쟁과 연결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18절 상반절 내용만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18절 하반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18절에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앞부분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2가지로 사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건데 이 2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참 표현이 희한합니다. 모든 기도, 간구, 이 다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한번 기도하라라고 해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기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필요하죠. 그냥 기도하라, 이 영적인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래도 통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냐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요, 문구들은 이 의미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기도라는 표현을 잘 보면은요, 모든 기도 이러면은 뭐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기도는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모든 기도하면 한 가지 기도는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한 가지라면 모든 기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고 했으면 기도가 여러 모양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가능한 모든 기도의 방식이 있다면, 기도가 여러 가지라면 그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 기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죠. 뭐 감사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중보의 기도도 있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침묵하면서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소리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식이 성경 안에 나와요.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을 모든 기도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사단이 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속이면서,
계략을 사용해서 그렇게 공격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얼마나 성가시게 공격해 오는지,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또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또 내 인생 전체를 얼마나 어지럽히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하나하나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맞닥뜨리면 정신이 없는, 야,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몰려오거든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라,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활용할 때 그 전신갑주도 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중심을 잡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마음을 보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형식의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안 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자녀들 중에 아픈 자녀들을 겪고 있는 부모의 기도의 내용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자녀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중환자실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부탁을 많이 받죠. 근데 그때 그 부모의 태도나 모습은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뭐든 붙들려고 하는, 어떤 기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응답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영적인 전쟁으로 놓고 보면 이 아이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잖게 그냥 내가 하던 그 기도 형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별의별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다 번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기도를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개인 기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그래서 거의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점점 맛을 알아가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할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그 범위 안에서만 봐도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그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해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걸로 통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붙여놓냐면 간구로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 기도예요. 간구하다, 기도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기도인데 왜 다른 표현으로 간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굳이 이 불필요해 보이는 말을 왜 붙여서 이야기할까 하는 거죠. 이 간구라고 번역해 놓은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는 단어냐면, 이 앞에 거는 모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라면, 이 간구는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간구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해라 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주시면 좋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으며 뭘 기도해 달라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도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 형편이나 마음을.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해결해 달라, 잘 되게 해달라,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오는 그 적들의 공격, 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들의 필요를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뭐 필요하다 이야기할 때 뭐가 필요하니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필요를 알려줄 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다 필요해요, 괜찮아요 이러면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에게 함께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심지어는 그 모든 과정을 집도하는 의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막 작용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싸우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 영적 전쟁을 맞닥뜨리고 이길 수 있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너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기독교의 기도가 그냥 어떤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다 끝나고, 응답하면 좋은 거고 응답되지 않으면 나쁜 거고, 이런 식의 기도를 이야기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명확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하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탁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령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응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내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그 성령께서 내 기도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신다고 믿고 그 성령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기도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힘으로 자꾸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막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그렇게 막 어떻게 몸부림을 치면 뭐 심지어는 다른 종교처럼 뭐 이렇게 나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고행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믿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주여 성령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의미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무기로 작용할 수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그 기도를 내가 함께 같이 하는 거죠. 내가 아뢰할 수 없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뭘 드려야 될지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은 거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재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믿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특히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 진짜 모호한,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제 생각이나 제 판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그냥 그분 마음 편하라고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답되지도 않을 기도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편하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는 그럴지 몰라도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못 믿겠지만 내 능력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 기도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죠. 혹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그래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무한하신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도 강력하신 천지를 지으신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응답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가시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너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또 풀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터인데 주여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